말씀은 데살로니가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실생활에 대한 교훈과 종말론적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실생활에 대한 교훈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그 과정, 어떻게 너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급하게 쫓겨가는 바람에 그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고 염려 걱정해서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하고 했는데, 디모데가 와서 보고하기를 너무나 이렇게 신앙을,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사랑의 실천도 잘하고, 그래서 온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 그래서 그리스 전 지역에 다 소문 날 정도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했지만은, 이제는 실생활에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사랑 실천 잘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이 생활을 잘 유지해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가장 궁금하게 얘기는, 그러면서 가장 궁금하게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텐데, 재림하실 텐데,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떡하냐, 예수님 맞이를 못할 거 아니냐,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냐, 불쌍하다, 이렇게 해서 슬픔에 빠진 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교훈해주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일상생활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는 삶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재림에 관해서, 죽은 자들에 관해서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모습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해서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요런 기준으로 요런 관점으로, 관념을 가지고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형제들한테, 정말로라는 뜻은 어떤 분은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정말에 관한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막 설교하는 분들이 옛날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끝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 무시할 때 끝으로 하면은 진짜 끝인 줄 알고 처음에는 이제 끝나나 보다 했는데 계속 끝으로 해가지고 한 30분 더 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하니 끝으로 해서 이렇게 그 문장 한 이야기의 줄거리가 바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얘기랑 좀 다른 내용으로, 그러니까 문맥이 바뀐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칭찬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할 테니까 권면을 잘 들어봐 하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그 권면이 길 수도 있고 잘못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정말로 하는 성경이 특히 이게 개역 한글 성경에서 정말로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정말이 아니고 끝으로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물론 그 디모데를 파송해가지고 또 전하기도 했지만은,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를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희들이 잘 실행하고 있어. 그래서 온 그 그리스 지역에 다 소문날 정도로 잘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더욱더 그 믿음을 잘 지키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편지를 쓰면서 7교회에 대한 특성을 얘기하고 칭찬을 얘기하고 책망을 얘기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은 있는데 책망은 없고, 어떤 교회는 칭찬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고, 이런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칭찬에 있어서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러한 교회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종말이 시작되고 그 말세가 시작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실행을 하고 또 이렇게 과정을 거쳐 이렇게 오실 거니까 절대 실망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가라는 거죠. 그리고 책망하는 것은 너희들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안 돼. 예수께서 오시고 이게 그냥 예수께서 약속한 것이 그냥 허투루한 약속이 아니라 그대로 시행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 것은 빨리 고치고, 또 잘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변치 말고 지켜가고 하라는 교훈을 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들 잘하고 있으니까 그 잘하고 있는 것을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계속 힘쓰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이런 표현도 막 쓰고 하는데 계속 잘하라는 것입니다. 2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이렇게 권하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했는데, 이거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뭐 기분 좋으면 그렇게 살고 뭐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안 살아도 되고, 이게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뭐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파가 내가 구원 다 받았으니까 뭐 이미 다 용서 다 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사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뭐냐면은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얘기는 막 이렇게 뭐 함부로 막 까불지도 않고 뭐 조용하게 그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거룩한 모습을 조금 오해했는데, 성경은 가슴에 품고 걸을 때도 천천히 걷고 이런 게 거룩한 게 아니라, 그거는 거룩한 게 아니라 그거 뭐 흉내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거룩한 사람은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게 핵심이 아니고, 거룩한 삶이라는 얘기는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그냥 지 마음대로 음란하게 그냥 막 문란하게 살지만은, 그런 사람들 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거라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야 하면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지켜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에 같이 살지만은 섞여서 그냥 그들하고 똑같이 그냥 모습으로 변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삶, 세상과 같이 살지만은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창세기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애굽에 그 야곱 가족이 일가족이 다 내려갔을 때에 고센 땅을 굳이 이렇게 고집을 하고
거기가 가장 괜찮고 목표가 좋고 땅도 괜찮고 또 물도 있어가지고 늘 이렇게 풀이 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목축한 사람이라고 하라고 미리 다 언지를 주잖아요. 요셉이. 그것은 애국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하고 별로 쉽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꾸 이렇게 고센 땅에서 애굽에 살지만은 애굽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것처럼 그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인데 거룩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곧 음란을 버리고 사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해서 음란을 버리라는 얘기는 우리 요즘은 뭐 우리 사회에서는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성적인 거에 돼가지고는 너무나 자유분방하고 욕정이 생기고 그 어떤 감정이 생기면 그대로가 아무데나 풀어도 돼. 그거 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방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방 신전에서는 아예 그 순서가 종교 행사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남자들은 그 여사제를 통해서 그런 물란한 행위를 하고 또 여자들은 또 남자 이렇게 상대해 주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심지어 로마 시대 때는 종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물건 취급을 했기 때문에 종들이 여럿이 있어도 그런 행위를 그냥 종들이 있어도 없는 거 치고 아무 때나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도 힘쓰고 하는 그런 종들이 있으면 불러가지고 또 부인들이 또 그렇게 또 쾌락을 지내고 그래서 오로지 쾌락만을 위해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음란이다. 라면 그 사람들이 그거 왜 음란이야? 이렇게 생각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거 그냥 일상생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란이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각각 거룩함과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 알고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취할 줄 알아라는 얘기예요. 이게 부부 관계에 있어 가지고도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존중하는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존중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려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서로 존중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남성들은 그걸 여성들의 특성을 잘 몰라서 그냥 자기의 그냥 그 욕정만 해소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별로 그게 이게 즐겁지가 않아. 성경에는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는 표현이 좀 여러 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내를 존중해주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그 아내를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내를 대하는 거 보면은 정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거의 폭력적으로 대하고 자신의 어떤 욕구 해소를 위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런 모습을 잠깐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듣는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 올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즐거워야 돼. 같이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해서 같이 즐겁고 같이 기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한쪽만 기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서로 이제 잘 의논하면서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취하는 것, 그러니까 아내를 취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서로 그런 관계를 유지해 가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그리고 자꾸 왜 딴 지역에서 딴 데서 그냥 자기의 어떤 쾌락을 오로지 쾌락만 추구해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 안에서 쾌락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쾌락을 찾을 때에 부부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내도 기쁘고 즐겁고 남편도 만족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라는 것이지 어떤 일방적으로 한쪽만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 알고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속을 좇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오로지 자기 쾌락을 위해 가지고 뭐 쾌락을 이렇게 즐기는 데 있어 가지고는 뭐 어떤 상대가 어떤 모습을 하든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참 이렇게 문란하고 난잡하고 이렇게 무시한 그러한 모습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 성적인 그 개념은. 특히 이 당시는 영주주의 이단이 아주 이렇게 막 성행하고 다녔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영주주의자들은 영혼만 귀한 것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은 영적인 지식도 아니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거 지식 주지도 않았는데 뭐 사탄이나 귀신이 속이는 것밖에 안 되겠지만은 그것만 있으면 영실은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자꾸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뭐 성도들에게도 그게 퍼져 가지고 다 그냥 육신적으로는 아무렇게 생활하고 지 마음대로 생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더럽히고 물들이게 하는데 굉장히 비판이 심하게 하죠. 성경들마다 영지주의에 대한 비판이 아주 강하게 들어있어요. 절대 따라하지 말아라. 요즘 뭐 영지주의자들은 별로 없지만은 구원파가 있어서 이렇게 또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죠. 구원파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죄를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용서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용서받은 자의 깨끗하고 정결한 삶, 또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 또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이렇게 질서 있게, 또 이렇게 규범 있게, 또 이렇게 절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아무 때나 가지고 아무렇게나 해놓고 내가 하고 싶고 훔치고 뭐 죄를 짓고 싶으면 뭐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배를 가하고 심지어 죽여도 괜찮아. 하나님 뜻이야.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속을 좇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6절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그래서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경계선, 여기까지는 해도 되는데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있잖아요. 뭐 에덴 동산 하면은 선악과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넘어서게 되면은 형제를 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탐해가지고 그냥 뭐 욕정이 나니까 저 안에 저 부인 아주 뭐 이렇게 좀 섹시하게 생겨서 해가지고 그냥 그 욕정을 풀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형제를 해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쾌락을 찾아가지고 아무 데서나 막 쾌락을 풀기 위해서 욕정을 풀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은 하나의 도구가 되잖아요. 자기의 도구로 삼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정이라든지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상태라든지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럼 망가져도 괜찮아?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즐거울 수 있는,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내가 좋다고 해갖고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은 안 되죠. 그럼 그 사람들도 똑같이 나한테 피해를 주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이렇게 한계를 넘어가지고 형제를 해하게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라고 전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그래서 이 모든 일 너희들에게 다 이미 가르치기도 했는데,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한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억울함을 갚아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해. 뭐야, 제 마음대로 하고 나는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되고, 사람들을 해를 끼치면 안 되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이 그거잖아요. 자유민주주의는 내가 내 삶을 하는데 무엇을 하든 간에 자유야. 믿음, 신앙의 자유도 있고, 선택의 자유도 있고, 직업의 자유, 다 자유야. 자유인데, 내 자유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내가 자유로운데 네가 내가 손해를 봤는데, 내가 너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그러면 그 자유는 제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가 되는 거죠.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그 기본 이념인 거예요. 전체주의는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마찬가지. 전체주의는 이 전체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제한하고 억압하는 거잖아요. 너 이 사회를 위해서 너 그거 하지 마. 네 마음대로 살지 마. 너 이거 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데 자유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 살아도 되냐 하면 되는데, 다 살아도 되는데 내가 사는 내가 행동하는 그 자유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의 해가 가지 않도록, 상대방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얘기하고 통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렇게 부정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난잡하게 지 마음대로 육신은 더러운 것이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살아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도 모든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은 육신도 중요하게 여겨요. 육신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거룩한 것이라고, 심지어는 성전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인간이 지은 건물 중에 가장 최고의 가치를 부여받는 게 신전, 성전인 거예요. 건물로 된 이렇게 사람이 지은 건물이, 물론 성전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었겠지만, 그래서 너희 몸이 성령이 가시는 성전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몸이 귀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함부로 아무 때나 막 이렇게 쓰여지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빛의 도구로 거룩하게 쓰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이도록 그렇게 쓰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순교하는 자들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순교당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거는. 그렇게라고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교회사를 배우다 그랬는데, 순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막 사자 고래 사자에 잡혀먹는 그런 순교 경기장에 놓고 하잖아요. 그럼 사자들이 오면은 일부러 사자 그냥 갖다 입에 그냥 머리를 갖다 디밀고 진수단을 앞에 가가지고 그래 자기 해가지고 그래서 지켜주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일부러 적극적으로 내가 죽음에 내던질 필요는 없지만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면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그러잖아요.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뭐 대놓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죽을 필요는 없어요. 없지만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데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뭐 주기철 목사님은 피하면은 피할 길은 물론 있죠. 피하면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게 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데 피하면 안 되죠. 그래서 무디를 걸어간 거예요. 발이 다 찔리면서.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죽음을 택하는 것이 그게 순교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몸이 귀중하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그 이론이 틀렸다.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건 이단이다. 그런 경우를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것은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은 안 하면은 너 뭐 자꾸 공부받았는데 뭐 내 맘대로 살아야 되지. 이거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저버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무시해버리지 말고, 내 몸도 굉장히 귀중한 것이고 내 몸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세상 어떤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영지주의자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사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래서 형제 사랑한 것에 대해서는 굳이 너희들에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하고 있으니까. 못하고 있으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랑이 뭔지 몰라서 사랑은 이거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의를 따르는 거야, 진리를 좋아하는 거야, 무리하지 않는 거야, 뭐 세세하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이렇게 하고 뭐 세세하게 얘기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너희들에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합니다.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하니 더 많이 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아가야 지역은 소문까지 났지만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 남부 지역은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러고 북부 지역은 마게도냐라고 그래요. 마게도냐의 그 수도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청 소지지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인데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늘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같이 나누고 도와주고 이런 모습을 늘 보여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사랑의 실천을 계속 하라는 거,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더 뭐 잘하면 이거다 저거다 얘기 안 해도 안 가르쳐도 이미 잘 알고 잘 실행하고 있으니까 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더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너희에게 또 명령으로 하는데 이것도 명령이야.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그래서 이게 사랑의 실천을 하다 보면은 이게 도와주는 건 고마운데 자꾸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쓸데없는 간섭, 꼭 필요한 조언이라든지 이런 건 해줄 수 있는데 안 해도 될 간섭을 계속 하는 거야. 자기도 알지도 못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자기는 자기 일을 하지를 않아.
자기 일은 안 해. 그리고 남에게 계속 관심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조용히 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내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한 얘기는 또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 하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건데 예수님 좀 있으면 뭐 내일 모레 오실 텐데 뭐 일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뭐 학교 다닐 필요 있어? 일할 필요 없어? 다 재산 필요 없어. 그래서 이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단들이 자꾸 걸것을 부추겨가지고 다 재산 바쳐라, 재산 필요 없어.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실 건데 그건 자기들 재산 왜 받아 그럼? 안 그래요? 어쨌든 다 팔게 해가지고 다 바치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들어. 그걸 자기들 일도 안 해. 뭐 내일 모레 올 텐데.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 하면서 같이 자꾸 부담을 지우려게 다 먹는 거 뺏어 먹고 같이 먹고 같이 일하는 게 쓸데없는 간섭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자기 일은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 모레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오후에 당장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맡은 일은 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휴가 당할 때까지 열심히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맡은 사명, 내가 맡은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너희들이 하는 일 손 놓지 말고 계속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너희들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 아니냐. 열심히 일하면은 일한 만큼 소득이 있으니까 너희들을 뭐 서면대 불편하지 않지 않냐. 그렇게 살아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일 안 하고 맨날 그들도 놀면서 괜히 쓸데없는 가슴하면서 없으니까 어떻게 해? 형제들에게 계속 빌붙어가지고 뭐 시켜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삥 뜯어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 내가 해가지고 나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한두 번은 도와주지만은 계속 그 사람 부양할 수 없잖아요. 물론 뭐 일할 수 없는 분이라든지 일할 수 없는 상태라면은 조금씩 이렇게 내서 그게 그래서 복지가 필요한 거예요. 해가지고 이렇게 도와줘야겠지만은 그런 사람 도와주는데 멀쩡히 일을 할 수 있어. 멀쩡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 안 하고 계속 다른 사람에게 피해 먹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 11절. 그래서 너희에게 명한 것까지 이것도 명령이라는 겁니다.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서로를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규모 있고 계획적이고 절제 있는 삶을 보여주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계획도 없이 뭐 절제함도 없이 뭐 정한 것도 없이 무조건 있는 대로 다 써버리고 없으면 그냥 또 구걸하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딱 계획해가지고 내 수입이 얼마 되는지 그럼 그 수입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지출을 결정하고 이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풍족할 때 쓰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뭐 사업이 망하고 뭐게 하고 수입이 확 줄었어. 그러면 형편도 줄여가지고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던 대로 쓰고 싶어. 돈은 없어.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막 구걸해가지고 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내 수입이 얼마인지를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서 삶을 해야지. 그리고 요거는 뭐 해가지고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끔 쓰고 나머지는 그게 없으면은 절제를 해야지. 더 이상 쏘면 안 되죠. 그래서 수입이 뭐 어려움 당해서 많이 줄었으면은 줄은 거에 대해 가지고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적응을 해가야지. 맞춰야지. 옛날에 살던 그 부유했던 풍족했던 것을 그대로 쓰고 싶은데 돈은 없어. 막 빚을 내가지고 그대로 써. 그럼 그 다음에 어떡할 건데? 그렇게 아무런 계획 없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아무 불평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는 얘기는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일을 잘 해야, 일을 하던 거 계속 해야 너희들 굽고하지도 않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 내일 모레 오시는데 뭐 일해,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절제 있게 계획적으로 규모 있게 일을 해야 사람들이 볼 때도 저게 본이 되는 삶이다,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 산다 행동한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니까 그런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13절부터는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를,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자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죽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자연사한 사람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내일 모레 오시면은 머지않아 오실 텐데 살아가지고 환영하고 맞이를 해야 될 텐데, 이미 죽은 자들은 그 은혜를 못 경험할 거 아니냐고,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이 그동안 헛수고한 게 아니냐, 이래서 너무나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형제들의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소망 없는 자들의 얘기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는 일반 이방인들, 뭐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슬퍼하고 이제 헤어지면 슬프긴 슬프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천국 가는 거 알지만은, 천국 가는 거 알지만, 김한남 박사님이 이화여대 초대 총장님인데, 그분이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죽었을 땐 절대 장성국 부르지 마라, 참수가 불러, 절대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정이 있었는데 헤어지면 슬프죠. 슬프기는. 그렇지만 소망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시 만날 소망은 있잖아요. 근데 소망 없는 자들은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슬퍼하고 슬픔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정말 너희들 믿냐? 믿으면은 그하고 똑같이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더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똑같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시켜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데리고 오기 때문에 절대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해서, 자는 자보다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앞서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먼저 부활해가지고 휴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맞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살아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부활체로 변화돼서, 그러니까 부활체로 변화돼야 휴거가 가능한 거예요. 변화 안 되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데 어떻게 올라가? 못 올라가지. 그래서 어떤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들이 왜 자꾸 산부 종말론자들이 자꾸 이게 예수님 휴거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저 산꼭대기로 가냐? 혹시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걸릴까봐 그렇게 하나?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나뭇가지에 안 걸려요.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몸이기 때문에,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심지어는 수갑 채워놓고 가다 놔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가버려요. 벽이 있어도 문 잠가도 그냥 통과해 가버려요. 심지어는 총을 쏘도 총알이 그냥 지나가버려. 그런 몸이에요. 그럼 죽일 수도 없죠. 못 죽이죠.
그런 몸이기 때문에 이게 이게 휴거가 가능한데, 근데 그 순서가 물론 뭐 시간적인 큰 차이는 안 난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무리 시간적이 안 난다 하더라도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슬퍼할 일이 없다. 아멘. 뭐 부활에 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 있죠. 거기 참고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뭐 호령이라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뭐 쩌렁쩌렁하는 명령 소리, 굳이 비유를 든다면은 임금님이 행차하실 때에 휘 물러걸 하잖아요. 소리 지르잖아. 임금 나가신다고 그런 소리 미리 소리를 질러가지고 예수님 오신다는 거 다 소리 질러가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해서 이 얘기를 또 자꾸 또 설명하는 것은, 호령이 있고 천사장의 나팔이 있고 한 얘기는 어때요? 조용하고 오는지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오시나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호령 쩌렁쩌렁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로 호령을 하고, 나팔 소리 들려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존재가 다 알아볼 수 있게 오신다는 얘기예요. 참 번개가 북쪽에서 서쪽에서 번쩍할 때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죽을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보여서는 안 돼. 그렇다면 자가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만 알게끔 어린 아기로부터 오셨지만은,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누가 죽여요? 죽임을 당하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도록,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물들까지 여기 하고 존재하고 있는 존재는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오신단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하냐면, 예수님 오실 때를 사람들이 잘 안 가르쳐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재림 예수가 옛날에는 40명인데 지금 50명 넘었다고 그러고, 50명이 넘고 전 세계는 200명, 300명이 된다고 그래. 근데 그 재림 예수들이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내가 몰랐잖아. 그 사람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몰랐잖아요. 와도 하나도 안 기뻐. 아니면 하나도 안 두려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두 가지 반응이에요. 엄청 반갑고 뭐 감격적으로 기쁘거나, 환영하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두려워서 차라리 그 산사태가 나가지고 나 덮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두렵거나, 두 가지 현상밖에 없어요. 상태밖에 없어요. 근데 수십 명의 재림 예수가 있어도 하나도 안 무서웠잖아요. 무서웠어요? 왔는 줄도 몰랐잖아요. 그럼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 이게 휴거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휴거란 말 성경이 없다. 그래서 휴거란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휴거란 말은 없죠. 휴거란 말은 요것을, 그게 휴거란 말이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휴거 자체가 없는 건 있어요. 여기 있잖아.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한다고 그랬잖아요. 공중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대기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하늘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요. 그게 3층 하늘인지 2층 하늘인지 1층 하늘인지 몰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추석을 하면서 그 사탄이 공중 원수를 잡았다고 했는데 아직 하늘에 있다, 하늘에 완전히 쫓겨난 거 아니라 조금 부분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왜냐하면 공중 원수를 잡았잖아.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쫓겨나지 않았다,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 얘기하는데 그것도 옳지 않아요. 쫓겨났다는 얘기는 3층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인 것이고,
공중권세 잡았다는 얘기는 1층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영향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권력을 잡았다는 것이,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하늘에서도 공중권세를 잡았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제압했던 얘기 아니에요. 권세를 잡았는데. 그럼 사탄이 하나님을 제압할 수 있어요? 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주석을 하고 또 이게 설명하더라도 좀 세분하게, 좀 제가 굉장히 분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가지고 쫓겨난 거는 삼층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고, 그래서 욥기 때는 사탄이 막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어전 회의에 막 참석하잖아요. 그때는 안 쫓겨났어. 예수님 오실 때는 이미 쫓겨나가지고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공중권세 잡은 거는 1층 하늘에서 잡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딴 데로 샜는데, 그러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오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는 얘기는 1층 하늘일까? 아마 3층 하늘까지 갔다 오지 않을까? 그거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휴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휴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휴거가 한 번도 없었는데 또 무슨 휴거가 있었는데, 휴거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도 이게 참 답답한데, 1992년도 10월 28일 맞죠? 그 담성교회 날이 한번 쳤잖아요. 아무 일 없었잖아. 그봐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안 믿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게 휴거는 한 번밖에 없어요. 뭐 2번, 3번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 그때 한 번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휴거 한 번도 없었어요. 있었으면 다 이 세상 끝났지. 안 그래요? 없었어요.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접해가지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얘기는 임마누엘을 이룬다는 거예요. 완전히 실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자들도 먼저 일어나고 우리들도 같이 변화돼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맞으러 가니까, 그래서 거기서 임마누엘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게, 물론 다시 이제 재림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만은 아직 임마누엘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어. 먼저 죽은 자들 어떻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해서, 그래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어, 실망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서로 이제 위안을 주라는 얘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지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난잡한 생활을 하면 안 돼. 또 부부 안에서도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해줘야 돼.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쾌락을 찾아야 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존중하라는 얘기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는 이런 모습이니까, 이것도 바울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는 구약성경 하면 구약성경도 나올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예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전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죠. 아는 것이. 바울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레벨에 놓고 자꾸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주석을 보고 다른 사람 참고하고 서적 찾아보고 해야 알지만은,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성경 공부 열심히 했지만은 계시를 직접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면 감사합니다.